오늘 본문은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자 또는 씨앗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다양한 종류의 토양, 곧 성도들의 마음밭에 강조점이 있어요. 본문엔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 바위, 또 가시밭, 옥토. 자, 이 4가지 종류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스라엘 지역의 밭은요, 보통 가늘고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논두렁 같은, 밭두렁 같은 그런 그림, 그런 개념이에요. 이곳에 떨어진 씨가 그곳에 떨어졌다. 당연히 좁은 곳에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밟히겠죠. 농부들에게도 밟히겠죠. 또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길가에 뿌려진 씨가 의미하는 바는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와서 빼앗는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는다.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확신과 그 말씀의 능력의 의미들을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이 심기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박혀있다 하면 어떻게든지 캐내고 그것을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진리의 빛이 되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행보를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기진맥진해서 겨우 호흡만 붙어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 싸움이 필요한데 무기가 있어야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사병이 무기가 없이 나간다,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양식이 되고 또 때로는 빛이 되고 때로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빼앗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심기어진, 뿌려진 그 말씀을 사단이 빼앗으려고 할 때에도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뺏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바쁘고 분주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향을 여기서 찾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험악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거친 그런 세상이에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역설적으로도 들을 수 있는 방법과 채널들은 더 많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한 번의 급유를 통해서, 한 번의 주일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허투루 할 수 있겠어요?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마음이 울적하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업다운이 계속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세요. 세상적인 여러 TV 방송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 심취해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심령 속에 새겨질 때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6절을 보니까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싹이 났어요. 싹을 틔웠습니다. 그런데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더 정확하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려요. 죽어버려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왔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갖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사그라드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싹이 났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다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바위 때문에. 바위 위에 씨앗이 뿌려졌다. 아마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싹은 튀었는데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가지고는 그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상대방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돼요. 이 믿음의 진가는 시험을 당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문제 앞에서 때로는 고단하죠. 속상하죠. 주저앉죠. 울고 싶죠. 하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 좋은 교회, 상당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험과 환난, 고난과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나는 흔들릴 수 있어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릴 때 벽을 쌓아주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연약한 뿌리가 있다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지만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나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콕콕 골라가지고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더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또 좋은 공동체 안에서 수평적인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확장이 되고
또 말씀이 깊어지고 그와 동시에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그렇게 갖추어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튼튼하고 아름다운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이. 7절을 보니까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보세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금방 새들이 콕 집어먹습니다.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발에 밟혀버립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바위 위에 뿌려집니다. 자라고 싶은데, 싹을 틔우고 싶은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아래로는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위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얼기설기 가시밭과 같이 섞여져 있어서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잘 자라야 되는데 가시밭에서 같이 양분을 같이 따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생의 염려는 뭡니까? 끊임없이 근심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때로는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죠.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끊임없이 입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염려란 하나님이 찍은 마침표에 내가 다시 물음표를 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자꾸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질문이야 왜 문제겠습니까마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동당거려서 질문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지나친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열망이에요. 재물에 대한 열망.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관원과 같은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간다고 하지만 손발에 그냥 모든 것들을 막 바리바리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회전문 아시죠? 회전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손발에 그냥 막 여행 가방이 서너 개가 막 계속 붙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차근차근 순서대로 아니면 놓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손과 발에 모든 걸 가득가득 안고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인생의 향락입니다. 향락,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육체적인 그런 쾌락들을 말해요. 습관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충동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술 취함과 음란함과 온갖 유흥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것, 그런 요소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신앙의 연료는 깊은데 뭔가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자라거나, 아는 것은 많고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질 않아서 손과 발이 퇴행이 되거나, 덩치는 큰데 공룡처럼 아주 작은 두뇌를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불균형적인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균형 있고 안정감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 세상에 대한 욕심, 정욕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영양가 있는 말씀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균형 있는 아름다운 성장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100배.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한 수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100배 수확, 100배. 여러분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그 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착하다, 칼로스라는 단어. 좋은, 아가도스라는 그런 단어. 두 가지는요 다 선하고 의로운 그런 상태, 유익한 그런 의미를 말하지만 특별히 칼로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 아가도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시는 것. 즉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참 좋은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은 마음. 여러분 흔히들 성품이 참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교회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예수만 믿으면 참 좋겠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반듯하고 성품이 참 온유하고 참 인격이 훌륭한 그런 분들 계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볼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똑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천양지차,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밭인가? 나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한가? 나의 심령은 어떠한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1번 길가인가? 말씀이 뿌려졌지만 금방금방 빼앗겨버리는 그런 모습인가? 두 번째 바위인가? 뿌리를 내리고 싶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 뭔가 꽉 들어찬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세 번째 가시밭인가?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는데 위로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자라는 그런 모습인가? 네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 옥토와 같은 곳인가? 그래서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린 손주를 돌보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들의 심성을 보면, 그들의 재능을 보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보석과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잠재력을 심어주셨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기가 막힌 재능이 있어요. 기가 막힌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이 잘 개발이 되면, 그것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잘 훈련이 되면 엄청난 거목으로 자라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하고 부패한 신념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걸 다 제해버려야 돼.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바위들이 있어요. 바위들 파내야 돼요. 캐내야 돼요.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모든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 아픈 가시나무들 뽑아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기경된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집니다. 심기워집니다. 싹을 트겠죠.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죠. 위로는 튼튼하고 근사한 소망의 줄기들이 뻗어져 나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목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피와 나무 가지가지마다 기가 막힌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풍성한 잎을 조성을 해서 그늘을 제공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여러분, 나무는요, 심겨진 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리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돼. 환경이, 토양이, 태생적인 그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우리 인생도 태어나는 순간 출발점이 다 다르죠. 가정 환경이 다르죠. 성장 배경이 다르죠. 어렸을 때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부모님의 어떤 보호함과 또 여러 가지 지지를 통해서 뭐 그렇게 자라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유리한 또 불리한 그런 모습의 신체 조건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어난 그대로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났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운명론을 말하며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텃밭은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길가로, 바위로, 가시밭으로, 옥토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거기에 어떻게 말씀이 심겨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때는 전쟁터와 같죠? 하루에도 12번씩 변화가 돼요.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 기억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집착과 욕심들이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내 마음밭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무슨 용암이 끓듯 부글부글대며 조망과 폭발할 듯한 그런 감정들이 혹시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납니까? 정성껏 화단을 가꾸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듯 나의 내면을, 나의 마음을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을 뭔가 딱 스캔을 하고 거기서 불필요한 것들을 탁탁탁탁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뭐 학벌, 스펙, 경력, 이거는 뭐 아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성,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심성과 마음을 가졌다는 것,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은 마음밭이다. 이거는 정말 최고의 강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무서운 기승을 보이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날이 갈수록 옥토처럼 기름진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옥토와 같이 만드시고 수많은 믿음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을 여러분 심으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내 힘과 능력과 의지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내 힘만 가지고 됐다면 뭐 진작에 벌써 성인처럼 됐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불끈불끈 솟아나고 욱하는 우리의 감정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딱딱하고 뾰족뾰족한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다듬어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신대. 딱딱하고 볼품없고 냄새나고 뾰족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신대.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냄새나고 상처난 마음들이 다 치료가 되게 하시고, 의심과 불평의 자갈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썩은 나무의 밑동들을 다 제거하시고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나무들을 잘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